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그래요. 요즘 한인타운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숨도 나오고 푸념하는 말이죠.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죽겠다 자꾸 듣다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죽게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죽게 달려있다.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고요,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아플 때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직장과 사업이 어려울 때, 죽겠다는 푸념이 나올 때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갑 혹은 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갑이나 을은 사실 예전에 날짜나 또 달, 연도를 계산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권력에 의해서 상하 관계를 나눌 때 주도권이 있는 사람을 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도권이 없는 사람을 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낮은 지위, 하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이 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모 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는 전공의들이 교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아마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나 봅니다. 한국에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위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여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자는 니고데모와는 달리 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갑이라 불리우는 사람, 을이라 불리우는 사람, 누구든 나올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다가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 죄인이라 손가락 받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갑들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권력을 따라서 갑을 관계가 존재하지만 우리 구원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지만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나누어지는 게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평생 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람이 갑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을입니다. 인종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지난주 성경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거기 넘버 10에 나와 있는데 설명이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와 수도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의 피를 받고 혼혈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성경의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게 돼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갑이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자체는 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을의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여자입니다. 여자. 오늘날 여자가 갑이에요? 남자가 갑이에요?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갑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 당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오래전에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잘 키워 결혼을 시키면 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자의 친절보다는 남자의 심술이 더 낫다. 여자의 친절보다 남자의 심술이 낫다는 랍비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을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을이었고요, 여자로서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여자들에게 또 따돌림 당하는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또 을이었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당시의 여자들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이 중요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대부분 차가운 물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와서 여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6시에 물을 길러 왔다.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에 해당이 돼요. 팔레스타인 날씨는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매우 더운 한낮에 물을 뜨러 이 여인이 옵니다. 이유는 다른 여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조용히 12시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뜨러 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을이었고요, 여자로서 을이었지만 또 여자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그러한 을이었습니다. 삼중 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5이다.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은 사람의 그 내면 중심을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셔요.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이 많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이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를 갈아치운 것이 아니고요,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버림을 받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과도 사랑과 친밀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여성들에게 3번 이상은 결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째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는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홀로 여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다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이지요. 여자의 몸이지요. 그리고 6번 결혼하면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을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왜? 옆에 남편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고백했지만 남편이 아닌 것이지요. 외롭습니다. 옆을 봐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위를 쳐다봐도 아무런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삶의 의미,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공허한 것이죠. 앞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수치스럽습니다. 주변들 사람들 피하게 돼요. 결혼도 많이 했고 행복하지도 못하니까, 랍비들은 죄인이라고 책망하니까 수치심, 쉐임, 길티,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앞을 봐도 을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아마 외로울 때가 있고요, 공허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앞을 보아도 괴로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대화했어요.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리빙 워터, 생수를 이 여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동안의 을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그 외로움, 공허함, 부끄러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그 내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옆을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고, 눈을 들어 위를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고, 앞을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옆을 보면서 외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위를 보며 공허한 것이 아니고 앞을 보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후 5세기경에 아일랜드의 켈트족을 선교했던 성 패츄릭이 있습니다. 우리 패츄릭 데이가 있죠. 그린 칼라 옷을 입고. 이 성 패츄릭의 찬송시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시고. 굉장히 짧지만 강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뒤에, 내 앞에, 내 옆에 계신다는 그 세인 패츄릭의 고백이고 감사의 시입니다. 이것이 을의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된 삶이었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을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갑이 되고 싶다고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결혼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앞을 봐도 외롭고 공허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의뢰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가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공동체에 예수님을 증거해요. 도망다니고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기뻐하고 힘을 얻고 당당하게 나아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거예요. 누가 믿었겠어요? 그런데 변화된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변화된 삶이 전도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을의 모든 아픔, 삶의 목마름, 그것을 해결한 것은 생수예요. 생수, 리빙 워터, 예수님이 주신 생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내 내면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갈증이 없어요. 옆을 보면서 외로워했던 삶이, 위를 보며 공허했던 삶이, 앞을 보며 부끄러워했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생수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얻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고요. 이 생수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있었어요. 에스겔 47장 1절, 우리 지난번 구약 읽을 때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실 그 놀라운 리빙 워터 생수, 그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발목과 또 무릎과 허리와 가슴을 채우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스가랴는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물, 이 워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의 질병의 80%가 물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45%가 준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싱겁게 먹을 뿐만 아니라 물을 자주 마셔야 된대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죠? 공복에 물을 많이 마시면 공복감도 사라짐으로 인해서 살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면은 아주 다이어트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영혼에 생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구원의 샘물, 죄사함의 샘물,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옆을 봐도 외로운 게 아니고요, 위를 올려봐도 공허한 게 아니고 앞을 봐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충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셔서 생수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홀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면에 주님이 자리 잡으니까 생수가 흘러 넘쳤어요. 외로웠고 공허했고 부끄러웠던 이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갑이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갑은 세상에서 갑질하는 갑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얻고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중한 그 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을이라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791년에서 1874년 런던에서 태어난 모트는 37년 동안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망치질이나 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는 주지 못했나?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 그러다 보니까 삶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망치질하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37년을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에드워드 모트는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가다가 마침 그 작은 교회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날 존 하이아트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였는데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이 에드워드 모트는 그 목사님의 거듭남의 도리라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서 강렬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그런 강력한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거듭나야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간절한 소원을 가졌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돈다.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눈에 생기가 있어요. 무슨 생선의 눈 같지가 않습니다. 생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은. 여러분이 망치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기쁨이고 힘이고 춤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가 아니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열등의식이 아니라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을이라고 여길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왜 줘가지고 버리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춤을 추며 감당하세요.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됐어요.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목공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었고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어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요. 쉬운 5살 되던 해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 공부를 시작해서 목사님이 되어 로호봇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26년간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그 감사를 생각하며 그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어요. 그 찬송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이 없었던 에드워드 모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아주 없다. 여러분, 믿으리가 많지 않지요. 그러나 교인들끼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인들끼리는 믿으세요. 주 나의 반석이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 찬송을 작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을의 사람이었어요. 37년 동안 망치를 들고 목공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갑의 인생이 됐습니다. 영적인 갑이 된 거지요.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 안에 내면에 모시면 생기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려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그런 소원함을 가지세요. 주님, 제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거듭나신 분은 그렇게 간구하세요.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생수가 제 안에 가득 흘러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을의 인생을 살았던 무명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를 내면에 모셔드렸을 때 주님이 주신 생수, 그 성령이 그의 삶을 사로잡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마리아 공동체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지정의 인격적으로 모셔드림으로 그 주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차고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을의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갑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갑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갑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에드워드 모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눈동자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